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골다 메이어 이 여사가 죽은 후에 발간된 그 책에는, 그 저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다 메이어 이 여사가 총리 자리에 있은 12년 동안 남들도 알지 못했던 백혈병과 사투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백혈병과 싸우면서도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골다 메이어 이 여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동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 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 어렵고 고난이고 위기인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 나의 약함, 그 약함이 해결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을 찾고 붙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밤중에
그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셨을 때의 그 바람, 그 풍랑이 잠잠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가 아닌, 자,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밤새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때문에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벳세다에서 몇 킬로 떨어진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로 가지 못했지만 어찌됐던 게네사렛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주님.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내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도 유명 인사가 돼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대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며 누구를 데려왔어요?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누워있는 침상째 데리고 주님께로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 어디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자들이 이 아픈 사람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릴 정도예요. 번호표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무 많은 병자로 인해서 바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급했어요. 지금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또 내 가족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과 염려하는 마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옷가라에다도 손을 대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56절 하반절 우리 손을 시작.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합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누구나 다 고침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게네사렛 지방은요, 토양이 매우 비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지역이 게네사렛 땅이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곳은 자연의 야심작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야심작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비옥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야심작이라고도 불리울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병자들이 많았어요.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들로 넘쳐난 세상이에요.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함으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저분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온 사람들에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했던 이들,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앞서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접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열정, 이 믿음,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열정이 어떤 열망과 열정인지를 한 단어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간구하다. 뭘 간구했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어요. 그걸 간구했어요. 근데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애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애원하다라는 말은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라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란다고요?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라는, 이 간구함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살펴봤어요. 이 시제가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간구는 간곡한 요청을 거듭 계속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함을 거듭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했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았다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그냥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알고 이들은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열망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치유를 경험한 이유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 간절히 주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거듭된 요청하는 이 간절함, 이 믿음과 갈망, 간절함, 열망함이 주님의 치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든 어떠하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그 공화당 캠프 가운데, 공화당 그 캠프에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회중석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공화당 그 연설하는 분이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민주당 캠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더니 이 해리슨 지지자, 해리슨인가요? 맞나요? 이 해리슨이 그런 얘기는 다른 집회 나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치유자이셨던 예수님을 알고 와서도 열망과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주님을 아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애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열망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열망,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게 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힘겹게 노젓는 일을 멈추게 되었던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듯이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곳 사람들이 믿음과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절망과 신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구원을 받으니라. 네,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주님의 이 건짐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이 한 것이라곤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오셨을 때 이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 나온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한 이 일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이 갈망함, 이들의 이 믿음의 표현, 이것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누구나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난주에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이중환 선교사님 이제 방글라데시 다녀오셔서 또 다시 지난 11월 초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각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도창교회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셨을 때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 한 권사님이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 아산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계셨던 목사님이 교회에 바로 연락을 하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치유에 관한 구절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만들어서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출력해서 권사님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릴레이 금식을 선포하시며 온 교회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있으면 저도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보내온 거 보니까 제목 하나님의 처방전, 병원은 하늘종합병원, 주치의는 하나님, 처방 증상,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쓰라는 거죠. 처방 증상, 모든 질병,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특효,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용 방법, 이걸 또 가르쳐요. 식전 식후 하루 3번 상관없이 무시로 먹는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읽는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복용하라. 세상 약과 함께 먹어도 문제가 없다. 숨 쉬듯이 많이 먹어도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며 확신 가운데 먹어라.
많이 자주 먹을수록 효과가 빠르다. 믿고 기도하며 먹어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먹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처방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은 아산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가 깨끗하게.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랬 아니 무슨 민간요법을 쓰셨길래 이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습니까? 무슨 민간요법이겠어요? 우리 주님을 갈망함으로 찾은 거죠. 치유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갈망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권사님은 수술하지 않고 치유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목이라도 한번 쉬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목 한번 쉬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간절함, 정말 간절하다면 목이 터져라.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피가 토할 정도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당신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피를 토할 정도로 한번 여러분의 간절함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본 지가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의 이 상황, 이건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다 죽게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아요. 육신의 질병은 둘째치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데, 육신의 질병은 둘째치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못 가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몰랐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병 고치는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그들은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았어. 그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식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도 없이 그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이 갈망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